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고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이 임한 오순절을 기점으로 성도들과 교회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자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가히 혁명적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오순절 전에 그 사람들이 맞는지 의심이 갈 만큼 전혀 다른 사람들로 변화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경험합니다. 한 번도 해보지 못했던 각 나라 방언으로 복음을 능숙하게 전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지도 그들을 피해 숨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을 찾아다니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매를 맞고 옥에 갇힘으로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그들에게 담대히 전파하게 되어집니다. 전하는 말씀이 능력이 있어서 듣는 자들이 듣고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는 은혜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고 난 후에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이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기 전이나 그 이후에 육체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모습으로는 그 사람이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속 사람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기 전에 사람들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그 마음속에 임하고 난 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인도와 하나님의 영의 감동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영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면서 또 우리 삶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 공동체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믿게 하시고 우리를 온전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높은 하늘에 계시면서 우리를 돕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교회 가운데 지금 이 모임 가운데 또 우리 각자의 심령 가운데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도와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내가 고아처럼 버려져서 혼자라는 생각에서 벗어나게 되고 그래서 사람에 대한 두려움, 이 환경에 대한 두려움, 앞날의 일에 대한 두려움들을 떨쳐버리고 담대해지고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에도 성령께서는 여전히 일하셨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사사기 13장 25절에 보면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에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하셨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삼손이 하나님의 사사로서의 일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으로 그가 사사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삼손의 힘은 머리카락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삼손의 힘은 그 마음 가운데 임하여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그는 일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17절에 내가 강림하여 가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일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털어놓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서는 나 혼자로서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영을 네 마음속에 부어주고 그와 같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내 영을 부어주어서 그들과 함께 네가 이 일을 하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대로 70명의 장로를 세워주시고 그들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셔서 모세와 70명의 장로가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모세가 출애굽의 역사를 행할 수 있었던 것은 모세의 개인의 경건이나 모세의 개인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었습니다. 그 마음속에 임하여 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이 모세를 모세되게 한 것입니다. 모세를 도왔던 그 70명의 장로는 다른 백성보다 더 뛰어나거나 다른 백성보다 더 지혜롭거나 다른 백성보다 더 열심히 많아서 이스라엘의 장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임함으로 그 영의 힘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지도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막을 건축할 때 하나님께서 부사렐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1장 2절에서 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사렐을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여러 가지 기술로 나무를 새겨 만들게 하리라. 부사렐이 성막에 필요한 모든 기구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지시한 대로 다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영으로 인한 지혜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같았고 그가 하는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꼭 드는 자, 내 마음과 같은 자 그렇게 인정하고 불러주셨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을까요? 결론을 말하면 그 마음속에 임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과 은혜로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범죄한 후에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책망할 때 그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편 51편 11절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자기가 자기 된 것이 주의 성령의 은혜이고 주님께서 자기를 하나님 앞에 두셔서 인도하셨기 때문임을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주의 영이 떠나버리면 자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주의 영 없이는 그는 보잘것없는 목동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다윗 자신이 더 잘 알았다. 그래서 다윗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다른 일은 벌을 주시던 어떤 일들도 감당하겠으나 나를 하나님에게서 쫓아내지 마시고 내 속에서 하나님의 영은 거두가지 말아 주시옵소서. 그게 다윗의 기도였습니다.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살게 하신 것이 성령님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1절은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나오는 수없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은 선지자 개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그 마음속에 있어서 그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다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말합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을 기록한 성경의 기자들 역시 자기들의 지혜로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깨닫고 난 후에 그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성경을 기록했다는 것. 구약의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들도 다 성령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 쓰임 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 충만함 속에서 그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된 것이, 모세가 모세 된 것이, 다윗이 다윗 된 것이 그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경건이나 개인의 공로가 아니라 그 가운데 임하여 계셨던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심으로 그들이 아브라함 되고 그들이 모세 되고 그들이 다윗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신약에도 보면 세례요한이 태어날 때 천사가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에게 이렇게 예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에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마지막 선지자로서 이 땅에 온 세례요한이 성령의 충만함을 모태에서 받아서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것임을 알아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세상에 증거하는 일을 할 수 있다. 그게 다 세례요한 속에 모태에서부터 있었던 성령의 충만함이 그것을 깨닫게 하고 그것을 알게 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세례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에서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며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네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에 아이도 복이 있도다.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후에 엘리사벳을 찾아옵니다. 친척인 세례요한의 어머니를 찾아옵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엘리사벳에게 임하게 돼요. 그리고는 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을 받게 됩니다. 그 순간 마리아가 잉태한 것이 성령으로 잉태한 것이고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이라는 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를 축복하고 그 태중에 있는 아이를 축복하는 겁니다. 만약에 엘리사벳이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면 마리아를 부정한 여인쯤으로 생각하고 부정을 통해서 임신한 여인쯤으로 취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함으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알고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하고 감사하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전에도 이렇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사람들을 감동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감동받은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드러내는 일들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순절 성령 강림은 그럼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우리에게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의 성령은 아주 소수의 사람,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 소수의 특별한 사람만이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모든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 충만이 임해서 모두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모두가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1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한 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설명하면서 구약의 요엘 선지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사도행전 17절 1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말하고 있습니다. 요엘 선지자는요, 말세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말세는 세상 끝날도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죽음의 권세가 끝나고 하나님의 새로운 세계가 돌아가는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 이후로 이제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을 요엘을 통해서 예언하셨고 성령을 받고 성령 충만하게 된 베드로가 그 요엘의 말씀이 지금 이때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그가 다 깨닫게 되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요엘을 인용하여 성령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엘서에 인용한 이 말씀의 강조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다는 거예요. 유대인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남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어른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 아이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자유한 자들에게만 성령이 임하는 것이 아니라 종들에게도 성령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가 되면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민족과 성별과 연령과 신분을 뛰어넘어서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부어지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믿어 구원받는데 복음이 갖는 가장 뚜렷하고 가장 현저한 특징이 무엇입니까? 복음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차별이 있으면 그거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소식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이 없기 때문에 복음은 모든 듣는 사람에게 다 복된 소식이요 좋은 소식이요 복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가장 현저한 특징은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2절에서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는 복음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2절에서도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면 다 그 은혜 안에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그 일에 유리하고 이방인이라고 그게 불리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남자라고 그에게 유리하고 여자라고 그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중직자라고 유리하고 처음 믿은 사람이라고 불리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은혜가 열려져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차별 없이 복음을 믿을 때 죄와 죄의 주주에서 벗어나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이냐 이렇게 말하면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 사람이 복음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냐 말하면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대하는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어떤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냐 말하면 모든 민족을 차별하지 않고 그들에게 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복음적인 교회라 말할 수 있습니다. 복음의 특징이 차별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와 그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는 어떤 조건도 없습니다. 어떤 제한도 없습니다. 누구든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습니다. 복음에는 차별이 없어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가 누리는 복을 이 세상과 영원토록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믿는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복음이 잘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것이 고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믿음은 상식을 뛰어넘는 뭔가를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한 그 뭔가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믿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는 다만 유대인들의 신일 뿐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상식적으로 논리적으로 그들에게 더 이상 설명할 말이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한 목수가 있습니다. 젊은 목수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다가 신성모독대로 잡혀서 로마의 법에 의해서 정치범으로 십자가를 달려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죄사함 받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천국 갈 수 있다. 그게 우리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땅에 왔던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게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어지냐. 그런데 만약에 정말 여호와 그분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이 세상을 주관하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 그분이 맞다면 우리는 정말 그분을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왔던 그 목수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면 누구나 그분을 환영하며 받아들이며 믿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그 죽음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담당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급 속죄 제물이 되어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죽었고 그것을 믿으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 틀림이 없다면 모든 사람은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게 이해되지 않으니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따져서 예수를 믿지 못하는 것. 그런데 그것이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고 여호와 그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지고 여호와가 천지를 창조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게 느껴지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다.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분이 틀림없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이 뼈저리게 느껴지고 가슴 속에 뭉클한 감동으로 느껴지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죽음이 단순히 신성모독죄로 정치범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은 것이라는 것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 성령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 받아야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알고 성령 받아야 구원의 길을 알고 십자가만이 내 죄를 사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주님이 말씀하셨던지 주님이 기요 생명인 것을 알고 그분을 믿어서 영생을 얻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제자들이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래서 자꾸만 엉뚱한 소리 합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임합니까? 올라가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아주십시오. 누가 높은 자리에 앉습니까? 서로 다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너희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지만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가르치는 영적인 진리, 영에 속한 비밀한 것들을 너희가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실 텐데 그분이 오시면 내가 말한 것이 무슨 뜻인지 내가 말한 하나님 나라가 무슨 말인지 그것이 너희가 알게 되고 깨달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과연 성령이 임하자 그 무식했던 사람들이 그 구약에 말했던 모든 예언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해서 깨닫게 되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고 구약을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어서 놀라운 변화인 거죠. 배워서 된 것이 아닙니다. 한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 그런 변화가 그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도 같은 취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요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희가 나를 잘 이해 못해서 내가 그냥 이 땅에 온 정치적인 메시아 혹은 선생쯤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탁 임하면 내가 누군지를 알고 너희들이 정말 놀라게 될 거야. 내가 하나님 그분이고 육신으로는 하나님이고 말씀이 육신이 된 그분이고 내가 이 땅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그제서 너희는 비로소 깨닫게 될 거야. 그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정말 성령이 임할 때에 그걸 제자들이 깨달았어.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예수를 위해서 죽는 것조차도 두렵지 않는 겁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드리는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된 거죠. 그게 다 성령의 역사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을 각자 다 받고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성령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전에는 특별한 사람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이후에는 이제 모든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이 성령을 받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나를 위한 것인 줄을 모르는 것.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었노라고 그것이 나를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노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은혜예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녀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좋으신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다 성령을 주시겠다고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내게 성령이 필요한 줄 알고 성령을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성령이 필요합니다. 저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이 필요치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 성령이 필요합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아니면 예수를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시인하고 고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를 주로 시인해야 제사함 받고 구원 받는데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성령이 필요하다. 어떤 사람이 말합니다. 나는 성령은 뭐 됐고 그냥 예수 믿는 거로 족하고 예수 믿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도 성령이 꼭 필요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육체를 이기고 육체의 욕심을 극복할 수 있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은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속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이기고 육체의 죄성을 이기고 하나님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는 능력은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힘은요 성령밖에 없어요. 여러분 속에 계시는 성령만이 여러분 자신을 이기게 하고 우리 자신을 이기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에게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게 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세상에 덕을 세우는 삶을 살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날 때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감으로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우리 삶 전체가 세상에 하나님의 덕을 드러내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필요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성령이 임해야 오직 성령이 임해야 우리가 주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는 권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 일 하고 싶어도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도 성령의 권능 능력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선을 해보려고 하는 소원은 있으나 그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에 우리는 그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능력 있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령이 하나님 일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십니다. 이렇듯 성령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성령 받아야 되고 모든 사람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무엇보다 성령 충만 받기를 구하십시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부으십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믿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주님의 복음의 명령에 순종하는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육체를 이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 주신 은사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역자로 설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내 생각이 바뀌고 내 가치관이 바뀌어서 정말 하나님 사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이듯이 성령님이 복음,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것이 기쁜 소식, 복된 소식,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아직도 성령을 경험하지 못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지 못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성령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 약속하셨는데 제게도 성령을 주셔서 정말 예수가 믿어지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이 믿어지고 예수 십자가와 내 죄를 위한 대속의 은혜인 것을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셔서 어느 날 그것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분들은 성령 충만을 구하십시오. 성령 충만할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제자다운 제자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성령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십니다. 복음을 복음되게 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령 충만을 받고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역들을 능력이 감당해서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누구든지 차별 없이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믿기에는 우리의 죄성이 그것을 가로막고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어서 내 이성으로 내 지식으로 판단해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성령을 주셔서 성령을 통해서 주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주의 말씀이 믿어지고 복음이 믿어져서 구원에 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가 한 번도 빠짐없이 다 성령 받고 나아가 성령 충만을 받아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고 구원의 은혜로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